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일 먼저 부르신 제자가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몬 베드로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신 제자가 누굽니까? 역시 어부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그야말로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 또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의 동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갈릴리 바다를 같이 이렇게 고기를 같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고보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종 사촌지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네, 마리아죠. 그리고 마리아인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친자매지간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이모가.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살로메가요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무슨 청탁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의 왕이 될 건데 왕이 되면은 내 아들 두 아들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해요. 왜 그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조카니까 이모니까 그렇게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의 그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모가 있었다는 이모.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경미자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미자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여기 이모가 나오죠. 이모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인척지간, 이종 사촌지간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친인척을 일부러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우리 형제들 중에 믿는 형제들 있잖아요. 그 믿는 형제들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인척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친인척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 보내주셔야. 제가 우리 그 김현실 권사님이나 또 우리 지혜나 우리 주아가 제가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보내주셨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특징을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그것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를 베드로와 그 안드레를 부를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죠?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요한도 언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냐 보니까 다음 그 고기잡이를 해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느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라고 할 때 바로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가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은 삶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욱더 충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신앙,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삶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출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허당. 그래서 삶과 유리된 채, 삶과 동떨어진 채 그 종교, 자기가 그 빠진 그 종교에 올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거짓 신앙이나 이단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히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어떻게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특징 두 번째를 보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낮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그 자체가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그만큼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이었고 변방이었고 변두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부라는 직업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낮은 직업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을 받게 돼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인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자, 사도행전 4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배우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갈릴리 출신 어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지 못한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누구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다.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 보면, 제자들을 보면 참 변변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무시했잖아요. 학문이 없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오순절 성령 받고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자신이 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난 사람, 내가 똑똑한 사람은요, 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약하다고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좀 부족하고 약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은혜와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만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종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만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뭘로 불렀어요? 제자로 부르셨다. 잊혀진 제자도의 저자 달라스 윌라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온대요. 3번. 제가 진짜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 말씀이 하나 있고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3번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제자는 몇 번 나오느냐? 제자는 269번이 나옵니다. 269번. 그러면서 이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가 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8절에 나와 있고,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을 따라 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따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따른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교훈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을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제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무리에게는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언제 생기죠? 들으면서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건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구원을, 그러니까 이 무리로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그래, 제자가 될 때 주님은 그 성경의 오묘한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제자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제자. 자,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때부터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였죠? 배였고 그물이었고 고기 잡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더 이상 배나 그물이나 고기 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명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제자는요,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직장도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믿음이야 되어야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이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제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나의 일 때문에 주의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떤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믿음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또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란,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말로 전하는 전도가 있고, 또 하나는 삶으로 전도하는 전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가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것은 말보다는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람들을 어필하고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가 쓴 서신서가 베드로 전서인데요. 거기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지침을 내려줬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정결한 행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의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르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영혼을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그 정결한 행실 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어떤 영광이 주어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주신 상급이고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뭘로 부름받았어요?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급, 이 보상, 예수님과 함께 12지파를 다스리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